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바로 앞두고서 지금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뭐 때문에 가시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해야만 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아무 근심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생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일이 닥칠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정말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도마하고 빌립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알지도 못하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지낼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뭔가는 알 것 같은데 뭔가는 모르겠는 거야. 왜?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뭔가는 조금은 알겠는데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르는 말은 바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생각해보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바로 자신이 내가 곧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이 주어져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이신 그 예수님한테서 직접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더라도 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들이 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훌륭한 대학교를 나왔다, 뭐 박사학위를 가졌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안다고 해봤자 그들은 지식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거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믿을 것이 아니냐.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말을 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즉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니까 따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바로 그 말입니다. 결국 너희는 아무 근심을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말씀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 말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묻잖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알곡도 모여들고 죽정리도 모여들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즉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말이 아무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바로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곁에 계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 내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점점 우리들 곁에 오셨더니만은 이제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온전한 제사함이 아니죠. 속죄제를 드리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진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도 아직까지 단번에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때는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례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절 그 앞에 우리가 또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과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부모 없는 과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때에 바로 성령과 함께 성부와 성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15장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하게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심으로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은 이제 점점 가까이 오사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도 가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왜 걱정하냐고요.
왜 불안해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워하느냐고. 왜일까요? 바로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붙들고 있고 뭔가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야.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전한 해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온전한 해방을, 즉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을까 했을 때는 성경을 볼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로 주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는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나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이제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다음에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혀 가면은 저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은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둔해서 머리 둔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머리 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나이 많아서 잘 잊어버리고 또 실수도 잘하고 하는 것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성령님이 할 말을 담아주시고 또 할 행동을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할 말조차도 주관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느끼고 싶어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도 맛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그 살아있는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닐 때에 그냥 와서 예배 시간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자가 되시고 그걸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그게 바로 주를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신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오래 다님으로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 돼도 그런 직분을 가져도 주를 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세상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얼마든지 형식만 갖추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말이래, 이 말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리라. 그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느냐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를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하시는 것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분부한 것 있지 그걸 그대로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게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시기에도 아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이해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 그들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면 바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들은 이제 이 사탄으로부터 미혹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생각하기를 우리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노년의 신앙이 있다. 그래 점점 믿음이 점점 쭉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장년의 신앙, 성장한 신앙
완전히 이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체험한 신앙, 즉 노년의 신앙에 가면은 노년은 죽는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인생을 아는 성숙된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그 신앙에 도달하면은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어서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마지막 목표가 뭐였느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의 유익한 것,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쓰레기와 같이 다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사느냐? 나는 오로지 저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게 축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은 분명히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까? 오직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그렇게 살아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사도 바울의 목표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부를 누리고 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런 목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세워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한 거예요. 그냥 자원봉사활동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에요.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주를 믿고 바로 주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저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의 법칙에서 초월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주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정말로 주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가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게 이상할 일이 아닐 정도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했다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닐 정도로 세상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중국이란 나라와 또 몇몇 나라만 남고 다른 나라는 다 망했다고 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나도 거기서도 일어났구나. 이번에는 저기서도 지진이 일어났구나.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났구나. 저기서도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가 지금 여행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 것이며,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큰 강대국들의 어떤 영향으로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허락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사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아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느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을 때는 내가 평소에 분명히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놀라워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한테 이 강한 마음을 주셨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져 가게 되어지고 불안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불안해할 일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 하나님이 나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리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하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에 영웅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난세 때, 오히려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을 보잖아요. 그때 마지막이 돼가 세상이 불안하고 이럴 때 가면은 알곡과 축정이가 확실하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이 점점 흔들려져 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떻냐? 내가 불안하냐?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이때에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욱더 믿음이 커져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세상이 불안해하는 이때 사람들이 왕좌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땅굴을 파고 돈을 모으고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불안해서 하는 그때야 오히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그분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에까지 다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